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관한 말씀을 다 주신 후에 맨 마지막으로 안식일 규례를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성막 규례를 말씀하시고 맨 끝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안식일 규례 자체의 의미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왜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신 후에 이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셨는가 이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성막에 관한 규례만 이제 다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덧붙여 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 5가지 이유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 살펴보기에는 좀 빡빡한 것 같고 좀 더 기본적이고 핵심이 되는 3가지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규례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십니까?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과 시간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이 공간입니다. 이 성막이 공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안식일은 시간입니다. 시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성막이 공간의 장소 곧 거룩한 성소라면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 곧 거룩한 날이 되는 겁니다. 성막은 거룩한 성소 그리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의 거룩함 가운데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 시간과 공간의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거룩한 공간인 성막은 있는데 거룩한 시간인 안식일이 없다든가 안식일은 있는데 성막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모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막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안식일이 늘 함께 있어야지만 이것이 온전한 섬김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장소인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나서 맨 뒤에 거룩한 시간인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다시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공간과 시간의 구별이 아주 엄격했습니다. 특별하게 지정된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룩한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또 특별하게 지정된 거룩한 시간, 거룩한 날이 있습니다. 거룩한 날에 거룩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구약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구약에서의 아주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만약에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날을 깨트려 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리라 이렇게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이 구약의 시대입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라든가 특정한 시간에 절대적으로 매여 계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자유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계속해서 매여 있다든가 어떤 날짜에 힘없이 매여 계신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장소를 얼마든지 초월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날도 얼마든지 초월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해놓은 장소라 하더라도 그 장소를 떠나서 거룩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특정한 날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날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는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정해주신 장소와 정해주신 날에 모여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장소와 그 날에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특별하게 정해진 거룩한 장소가 있고 특별하게 정해진 거룩한 시간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막과 안식일입니다. 또 뒤로 가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약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시대 이야기이고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특정한 공간 그리고 특정한 시간이 거룩한 것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예배해야 한다, 이 원리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장소와 시간과 무관하게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왜 구약에서는 그렇지가 않았는데 신약에서는 그렇게 되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막 또는 성전 같은 거룩한 공간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소만이 아니라 구약의 거룩한 시간인 절기라든가 안식일 같은 이런 날짜도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 특정한 지리적인 장소라든가 어떤 특정한 시간이 아닌 예수 그분이 곧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게 되면, 다시 말해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예수 안에서는 모든 곳이 다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이 다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성소,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어떤 시간대를 보내든지 어떤 날짜를 보내든지 간에 그 시간, 그 날짜가 거룩한 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만 있다면,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장소에서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예배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에 예수 믿는 우리는 본질상 어디에서나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시대 성도들은 본질상 특정한 장소라든가 특정한 시간에 매여서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 예수 안에서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고 모든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다. 이 원칙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원칙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신앙의 공동체성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에는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이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시간이 따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장소, 모든 시간이 예수 안에서는 본질상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안에 들어갔지만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이상적인 모습은 뭐냐? 아무 데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높은 수준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함이 있어가지고 또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상적인 수준의 삶을 잘 살아가느냐 했을 때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장소, 모든 시간이 다 거룩해서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 이상적인 삶을 돕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이런 이상적인 삶을 돕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유익합니다. 예컨대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의 삶에 있어서 아주 유용하고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주일만 거룩하고 예배당만 거룩해가지고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날을 거룩하게 만들고 모든 장소를 거룩하게 실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특정한 날과 특정한 장소를 우리가 구별해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과도 비슷하겠습니다. 성경은 기도와 연관해서 무슨 명령을 주고 있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성경이 원하는 또 요구하는 이상적인 기도의 삶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무시로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가능하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실제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려면 그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특정한 장소에서 꾸준히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 훈련 없이 나는 그냥 무시로 기도하겠다,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늘 기도하는 삶 알아서 살겠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수준 높은 기도의 삶을 살게 되느냐?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수준의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높은 수준의 기도, 무시로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 전에 현실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사람이 특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특정한 장소에서 꾸준히 기도하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높은 수준의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어떤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려면 현실적으로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 꾸준히 예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공동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언제나 이단적이고 비성경적입니다. 혼자서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혼자서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공동체로 모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실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장소, 모든 시간대에 하나님을 잘 찾고 있는데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실패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신자는 언제나 공동체적인 삶 그리고 예배와 연관해서도 공동체적인 예배를 그 중심에 위치시킵니다. 공동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공예배라고 하는데 이 공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 예배, 가정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로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 예배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공동체 예배는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예배하는 거면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예배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모여야 되고 100명이 모여야 되고 1000명이 모여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특정한 시간을 정해야 하는 것이고 특정한 장소를 정해 놓아야 하는 겁니다. 공동체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교회적으로 구별해 놓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공동체 예배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예배는 항상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드리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공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특정한 날을 정하고 시간을 딱 정해놓고 또 특정한 장소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드리는 겁니다. 보통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만 거룩하고 예배당만 거룩해서 그날 그곳에서 공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우리가 인정하고 교회 공동체의 결정을 존중하고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정한 날인 주일에 그리고 정한 장소인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예배로 모이는 그 시간, 그 날, 그리고 그 장소도 분명히 거룩한 시간, 거룩한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주일만 거룩하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하지만 주일은 거룩하다 이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배당만 거룩하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당은 거룩한 공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 주일에 거룩하냐, 매일매일이 다 거룩하지, 그러면 하지 마라.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거룩하니 주일도 거룩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일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모든 공간이 거룩합니다. 그런 예배당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모이면 이곳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예배당이 거룩하다 그럼 뭔 예배당이 거룩하냐 이런 말을 굳이 따지고 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약시대의 교회는 원칙상 본질적으로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신앙의 실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예배의 필요성을 위해서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예배한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율법적으로 이런 시간과 장소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는 언제나 유연함이 있어야 합니다. 융통성을 발휘할 때는 발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융통성을 발휘하면서도 동시에 꼭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정한 시간, 정한 장소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을 붙잡고 있으면서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으로 확장되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왜 하나님께서 성막 규례에 이어서 안식일 규례를 주셨는가? 안식일법의 준수가 율법 준수의 기초,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 안식일 규례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이미 나왔습니다. 먼저 어디에 나왔느냐? 출애굽기 16장에서 안식일법이 이미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우리가 보게 되면 만나와 연관해서 하나님이 안식일 규례를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 백성이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보고자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 규례를 언급합니다. 율법의 준행 여부를 뭘로 판단하시겠다는 거냐? 안식일 준수 유무로 판단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와 연관해 율법의 준행 여부를 한번 시험해 보겠다, 이런 맥락에서 안식일법이 등장하고, 더 뒤로 가보게 되면 또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서 4계명으로 안식일법이 주어집니다. 지켜야 될 율법의 핵심인 10계명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10계명을 주신 후에 이제 20장 후반부터 23장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세세한 율법을 쭉 알려주십니다. 세세한 율법을 다 알려주시고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이 또 안식일법을 말씀합니다. 율법을 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후반부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1장에서 성막에 관한 명령, 성막에 관한 율법을 주신 후에 다시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법을 쭉 보면 항상 언제 등장을 하느냐, 하나님이 율법을 언급하실 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지켜야 될 율법을 주실 때 늘상 이 안식일법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이런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거나, 또는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한번 판단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안식일법이다, 이겁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법을 준수하는 것이 다른 율법 준수의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준수가 기본적으로 어디에 달려 있느냐, 안식일법 준수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안식일법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이 주신 다른 율법을 지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반대로 안식일법을 깨트려 버리면 이 사람에게서는 다른 율법도 잘 지키리라, 이렇게 기대할 그런 근거가 없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막과 연관된 규례를 주신 후에도 다시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쭉 봤습니다만 이 성막과 연관해서 다양한 율법의 지침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만들지도 알려주셨습니다만 만든 후에 이 성막을 어떻게 운영해 가야 하느냐, 성막과 연관된 여러 제도도 율법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관한 규례들, 성막에 관한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백성이 안식일 지키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법도 안 지키는 백성이 성막의 법을 지킬 것 같습니까? 안식일을 무시해 버린다면 그런 백성은 절대로 성막과 연관된 법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 법이라는 것이 다른 율법 준수의 기초, 토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안식일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 잘 지켜서 무엇까지 잘 지키라는 겁니까? 성막에 관한 율법도 잘 지켜라, 이겁니다. 그게 먼저 있어야 성막에 관한 법도 너희가 잘 지킬 수 있다, 이런 의도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자면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언약 백성다운 온전한 삶,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주일을 성수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나님의 다른 말씀도 순종할 여지가 커진다는 겁니다.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것을 너무 구약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주일을 성수한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지금 주일을 지켜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음식을 사 먹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 불도 켜면 안 된다, 차도 타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세세한 지침 준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면 신약의 백성인 우리, 율법에서 자유한 우리가 율법의 종이 되는 율법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 주일에는 반드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라,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삶을 기초로 해가지고 다른 순종의 삶, 신앙의 삶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주일을 지키는 삶, 주일에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주일에 더 집중하는 삶이 있어야 더 온전한 신자의 삶이 가능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 지키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절대로 온전한 신자로 살 수 없습니다. 일단 주일 공예배를 무시하는 자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순종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주일을 무시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을 무시하면서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간다,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주일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주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참 신앙의 삶을 반듯하게 순종 잘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소개를 해 주십시오. 놀라운 연구 대상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 다른 순종의 삶의 기초가 된다, 토대가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공예배 드리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저 주일에 한번 모여가지고 예배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 신앙의 기초가 달려있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 내 신앙의 전반적인 삶이 같이 무너져 버린다,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가볍게 여길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반적인 순종의 삶과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에 공동으로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꼭 온전한 순종의 삶을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꼬박꼬박 드리고 주일에 열심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도 삶이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잘 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주일을 무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서 순종해야 할 법도를 말씀하실 때마다 안식일 준수를 명하셨습니다. 안식일 규례를 준수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 순종하는 삶의 기초,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차원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가운데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그리고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막 규례 다음에 안식일 규례를 주셨느냐? 성막을 만든다면서 안식일 계명을 깨트려 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 구체적인 지침도 다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서 그 지침에 따라서 성막을 만들어 갈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뭘 거듭 말씀하시느냐?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을 거듭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에서 16절에서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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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명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 번이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혹시라도 성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빨리 만들고 싶어서 안식일까지 무시해버리는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성막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막 만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 솟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을 보이다 보면 어떤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까?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성막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신속하게 이루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빨리 성취하자,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열정, 그런 모습을 미리 차단시켜 주시는 겁니다. 또 달리 말하면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성막을 만드는 일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모든 일을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과 교통하는 날이요, 그분께 직접적으로 더 나아가는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날까지 훼손하면서 성막 만드는 일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명령한 일인 성막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안식일이 되면 뭐 하라는 겁니까? 이 일을, 활동을 멈춰라. 그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예배하라. 나에게 집중하라. 나에게 나와라. 나의 말을 들으라. 나와 교통하라. 이런 명령,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 성막을 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일을 빨리 하고자 하는 이유로 안식일에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해버린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하라 그랬습니까? 죽여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위험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인데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깨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생명이 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죽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뭘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는 일,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는 일,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 그분을 더 소중하게 여겨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칫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누구를 망각해 버리느냐, 하나님 그 자체를 망각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을 소홀히 해버립니다. 왕의 일을 해서 왕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면서 왕을 뒷전으로 미루어 버리는 그런 행태를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면 예배 시간에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배 시간에 너무 섬기는 일에 몰두해가지고 예배 자체가 소홀히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에 뭔가 섬겨야 된다고 분주하느라고 자기가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소홀히 해버리는 모습입니다. 또 뭐가 이렇게 바빠가지고 그냥 계속 분주하게 돌아다니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후다닥 시간이 다 지나버립니다. 예배하는 시간대가 다 지났는데도 지나고 나면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긴 했는가 멍해 있습니다.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가 자제해야 될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날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예배를 깨트려 버렸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은 절대로 생명 얻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됩니까? 죽는 일이 되는 겁니다. 주일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분주히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이런 일이 소홀히 되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 만날 줄은 모르면서 열심히 주님의 일만 한다면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겁니다. 흔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많이 이와 연관해서 예로 들곤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 위한다면서 부모님께 좋은 집도 마련해주고
좋은 차도 사드리고 또 명절만 되면 막 최고급 선물을 택배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부모님 앞에 얼굴은 비치지를 않습니다. 부모님하고 대화도 안 합니다. 부모님께 요즘 우리 집안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한마디도 안 합니다. 계속 뭐만 해줍니까? 우리 엄마 좋은 집에 살면 좋아하시겠지, 좋은 집 사주고, 좋은 차 타면 좋아하시겠지, 좋은 차 사주고, 이거 차 맛있겠다, 이거 드시라고 택배로 보내드리겠다, 비싼 거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대면을 안 합니다. 교통을 안 합니다. 대화를 안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런 자녀를 보면서 행복해 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하면 좋겠지만 부모님이 더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얼굴을 보이는 것,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더 부모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일을 한다고 fun주위에 돌아다니기 전에 나를 좀 먼저 만나라. 나와 먼저 좀 사귀자. 우리 서로 마음을 먼저 나누자. 이게 더 나는 원하는 일이다. 나는 이 일을 더 기뻐한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안식일법 준수하라는 명령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성막 만드는 일 아주 중요합니다. 열심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멋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 한다면서 안식일까지 깨트리지는 말아라. 내게 나와 예배하고 나와 교통하는 그 일만은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시되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아시고 하나님 그분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분을 더 먼저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 후에 왜 안식일 규례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과 시간이 중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다른 율법을 준수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막을 만드는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절히 적용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